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길고 긴 연휴였습니다. 근데 놀고 나니까 더 피곤하진 않습니까? 연휴 끝나면 아마 또 더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편안히 쉰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온갖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13장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우리 주님이 이 잡혀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이것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거리,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님, 나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매우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주님이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게 되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제자들만 남는데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어쩌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고 빈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주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예측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떠나고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 공동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아직도 오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호령이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친히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종말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나오고,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진리의 삶 공부하시죠? 그 공부하시면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또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서운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환난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여기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대한민국에 옛날에 휴거 이래가지고 특히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온 나라가 떠들었죠.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날 온다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만약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리젠트 대학에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중앙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학생이 와서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만약에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때 이분이 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다면 나는 온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걸세. 그렇게 대답하고는 긴 시간에 걸쳐서 자기 주장을 계속 설명했다고 그분의 책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겁니다. 이 말세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말세 기간이 매우 길지요. 한 2000년쯤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1000년이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피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만들 걸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자식들 키우고, 여기서 또 땅 사고 논 사고 빌딩 사고, 여기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은 현실 도피나 이 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이 AD 약 9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경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1900년 세월 흐를 동안에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셈법이니까 1900년이 길지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주님의 셈법에 의하면 19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많은 세월이 흘렸을 뿐이지,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속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속히 오실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러니 어떻게 살든 천국 가면 천국에 무슨 지위의 차이가 있을까봐, 상의 차이가 있을까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별이 있을 것을 수없이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엄청난 차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밖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도록 일한 사람이 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 그 사람, 주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와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질서가 재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오늘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두 번째로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와 같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종종 그 CTI에서 강의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묻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이 구한다고 할 때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뭐 식칼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주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불신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거짓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지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자백,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교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특별히 목장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씀도 맞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피상적으로 만나기가 쉽습니다. 목장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 거할 때에 목장에서의 만남도 피상적인 만남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나눌 수 있고 자기의 잘못한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이 목장이 굉장히 성숙해야 되겠죠. 목장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장이 성숙할 수 있느냐?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저 사람이 좀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내 직장의 상사가 변해야 되고,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항상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내 남편이 변합니다. 내 남편이 죽일 남편이라도 내가 안 변하면 남편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목장 식구들이 변합니다. 내 목장 식구들이 왜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항상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막연히 어떤 영적인 황홀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환상을 보고 막 이 전율이 흐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죄를 자백하는 것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 속에 정말 나 자신을 오픈하고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13장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목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피상적으로 신비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5장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서 결국 뭐가 맺어지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이 앞에 15장을 읽어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거, 내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시험 잘 치고, 단순히 그런 기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주님이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속에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뭐냐? 내 만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여기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실 때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나갔지요.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 번째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은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올 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다시 돌아와서 14절 읽었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 이단의 교주를 보혜사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보혜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 보혜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26절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이위일체가 맞습니까?
우리 진리의 삶을 공부하시고 아마 한결같이 삼위일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위일체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이 보혜사란 의미가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신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위일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지요.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새 신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고든 피 아까 소개했지만 고든 피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바울이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불철주야 복음 전하러 다니느라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교리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봤을 때에 또 바울의 서신서를 봤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론적으로 성령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께서 실제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올바른 순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조금만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면서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음성에 귀 기울일 할렐루야.